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 즉 오늘날의 모든 교회를 향해 인류 역사상 가장 장엄한 축복을 선언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광. 이 축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됩니다.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20세기 물리학자들은 블록 우주 이론을 통해서 어쩌면 과거와 현재, 미래가 이미 하나의 블록처럼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탐구했습니다. 철학에서는 이를 영원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조차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이 이론은 자칫 결정론이나 숙명론에 빠지게 합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은 이미 정해진 시간의 블록을 관찰하는 분이 아니라 그 시간 자체를 창조하시고 손에 쥐고 계신 분입니다. 전에도 계셨고는 그분의 시간의 시작이심을, 이제도 계시고는 그분이 모든 시간을 절대적 현재로 붙들고 계심을, 장차 오실 이는 그분이 시간의 끝이심을 의미합니다. 신학자 니콜라스 토마스 라이트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을 지옥에 보내기 위한 냉혹한 숙명이 아니라 이 적진을 반드시 심판하고 치유하여 새롭게 하겠다는 회복의 의지라고 갈파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장차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7명, 즉 완전하게 사역하시는 성령님에 이어 마침내 축복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3가지 거룩한 직분으로 소개됩니다. 먼저 충성된 증인,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 곧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직분, 충성된 증인 안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을 파헤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충성된 증인이 되셨습니까? 그분의 충성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 입술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입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분은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엠마로 가는 제자들에게서 그 비밀이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놀랍게도 말씀이신 예수님조차 직통계시가 아닌 기록된 성경을 통해 아버지를 증언하셨습니다. 종교개혁가 장깔뱅은 성경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안경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이 성경의 안경을 쓰고 아버지를 증언하신 것입니다. 둘째, 삶의 증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허로 은 줄로 생각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삶 전체는 율법과 예언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구약과 신약을, 행위와 믿음을 대립시키는 치명적인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것이 신학적 통일의 순간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복음이 이룰 힘을 줍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 바울의 율법의 완성, 야고보의 왕의 법, 그리고 예수님의 3계명, 이 모든 것은 모두 사랑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귀결됩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지만 그것을 할 힘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까지 준다. 예수님의 삶의 증언은 이 사랑의 율법을 그분의 삶과 죽음으로 완벽하게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의 율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과 12장에서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째,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2000년 전의 이 메토노이아의 선포는 오늘날 현대 심리학의 인지행동 치료가 말하는 거짓 생각을 진실로 바꾸는 인지 재구조와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심리학이 성경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모든 진리의 원천인 것입니다. 둘째, 행동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의 5단계, 알매 단계, 역임, 드림의 단계, 열매의 단계, 영상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단계 내어드림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이것이 사랑의 종으로 사는 17가지 구체적인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랑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한 어머니가 철길 근처 신발 공장에서 두 어린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어느 봄날 아이들이 철길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차가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엄마는 미친 듯이 뛰쳐나갔고 그 위험천만한 순간에 두 아들을 철길 밖으로 밀쳐내고 자신은 기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의 절정은 매일의 고된 노동이나 굶주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충성과 사랑의 율법의 절정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삶은 율법의 완성이었고 그 죽음은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증인께서는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사 우리에게 당신의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구절은 구원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천국행 티켓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의 사명을 위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니콜라스 토마스 라이트는 구원의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스리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충성된 증인의 뒤를 따라 사랑의 율법을 삶으로 증명해야 할 작은 예수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1장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최종 비밀입니다.